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의 환영과 함께 치유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짤막한 보고는 예수님의 유대 사역의 모습을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 그룹을 만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적인 질문에 하늘나라의 새 질서의 차원에서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것은 앞부분의 가르침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은 장소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유대로 들어오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걸음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지경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신명기 24장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수치되는 일이나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유대인의 학파 안에서도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까지도 확장해서 해석을 해서 이혼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내를 버리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함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가정이 세워지고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혼과 이혼의 원리는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다시금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에서 아내를 맞이한 후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기록되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인데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해주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언약을 모세가 깨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 학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주었던 율법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완악한 자들 가운데 온갖 탐심으로 인하여 결혼의 숭고함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깨뜨리는 그들에게 수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서 이혼 증서를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숭고함을 무시하고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줘야 하는 데까지 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남편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라서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시 이혼당한 여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였지 남자의 욕심을 이루는 방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의 숭고함을 저버린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만이 이혼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완악함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정이 더 아름다운 작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완악함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지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자들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함부로 깰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낀 제자들은 그럴 바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독신을 권면하는 것처럼 들려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혼을 결정할 권리가 당연히 남자에게 있다 생각해 왔는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독신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부터 나오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 속에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과 결혼의 원칙 그리고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 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제자들이 던진 질문, 즉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자여야 하고 12절의 말씀처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고자된 자 아니면 후천적으로 고자된 자이거나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만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부담스럽고 이혼을 하지 못해서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 외에 결혼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가정이 든든히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완악함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천국과 같은 그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에도 모쪼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와 미자교회와 농수산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지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사역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미자라 교회와 농사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교지와 미자라 교회와 농사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완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며 또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선교지와 미드락교회 농사주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와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나라,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그 사역지들이, 그 현장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자르교회와 농산조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의 전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